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큰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삶의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마스크를 썼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이렇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으로 더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누가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와 달리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이렇게 쓰셨죠. 이렇게 성경 저자마다 어떤 관점에 쓰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이 누가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뵙거나 또 예수님 활동하실 때 같이 다니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 사도가 이제 구전으로 통해 들으면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또 정확하게 그것을 봐야만이 이렇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가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하나 자기가 다 가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됐을 때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또 누가 사도가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곧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의미가 뭐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에게 광명한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곧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가진 인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함을 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를 이제 속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가진 인간이 필요했고 또 인간이 돼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을 가진 인간이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동안 종교인으로 부처님이 나오고 공자님이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와도 그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도를 닦고 그랬어도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죄를 안 짓고 도를 오랫동안 70평생을 다던 공자님도 돌아갈 때는 한숨을 쉬면서 내가 70평생 도를 닦았지만 내 속에 이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렇게 했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선한 사람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이 인간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처녀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바로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혔던 그 관계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이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이 세상에 관연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죄가 더 이렇게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특별히 올 2020년에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성탄절도 못 드리게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더더욱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기쁨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이 희망을 가지시고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여기서 처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성결하고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 마리아, 이분은 처녀였어요. 그런데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다 이겁니다. 이런 처녀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오늘 수태고지를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빛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마리아가 놀라 인사가 어쩌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실 때 천사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바로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서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이제 10달 동안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셔야 될 그 한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곧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마리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나사렛에 있는 가난한 그 순박한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곧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성모님에게 이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동정녀, 성모 마리아님 동정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녀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의 동생이 계시다 뭐 어떤데, 그것은 동정녀를 위반하는 표현들입니다. 성모님은 처녀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였고 순결한 동정녀였고 끝까지 동정녀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한 분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을 위하여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이 한 분을 보내시는데, 여기에서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무슨 저런 예언자가 있나. 그래서 이 므낫세에 의해서 토백혀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이 생각할 때 처녀가 어떻게 사람과의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곧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마리아도 생각할 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엘리사벳도 이제 그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벌써 6달 전에 수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시님의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여기에서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이 마리아, 이분이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메시아 오기를 고대하고, 자신이 지금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혼한 사이인데 아이를 가졌다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빼서 아이를 갖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세 율법에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마리아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 마리아는 보통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는 놀라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나 배경으로 볼 때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저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런 오명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께서 주의 계집종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계집종이라고 말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둘레, 이 말의 의미는 결코 그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하녀, 이게 바로 곧 계집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 하시는 말씀에 어떠한 것도 거스릴 수 없는 하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이 겸손한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이 이번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의 계집종이니라고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으로 그렇게 낮추셨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가졌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 마리아의 이런 신앙을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본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거룩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예수님을 10개월 동안 품고 예수님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겸손하게 낮추시는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면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영광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죄로 인하여 계속 그 죄의 불행으로 인간이 죽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인간은 또 돌이키면 죄를 짓고 또 돌이키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죄를 이제 속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지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드디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랄지라도 내가 이 중생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죽으면 그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누구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도성인신하신 인카네이션, 그분이 바로 곧 성모님에게 오셔서 10달 동안 그거 계시고,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 말구간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무슨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을 구유간에, 그것도 냄새가 나고 찬바람이 불고 어디 둘 곳이 없어서 그 짐승의 구유통, 다시 말해서 그 밥그릇에, 짐승의 밥그릇에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다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도 주님을 이제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다 해결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길을 닦아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성자나 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별의별 교주가 나타나도 그 길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고 씻어서 정결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익은 열매 되게 하셔서 저 천국 구간으로 들여보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날마다 가서 람세스에 가서 그 부역일을 하면서 조금만 쉬고 있으면 그냥 애굽 병사가 가지고 채찍으로 가해가지고 말이죠, 등짝에 막 쫙쫙 피가 나도록 맞고 이러면서 그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에 의해서 그 바로의 군대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곳에서 종노릇하면서 일생 그렇게 살다가 죽고, 자기 자손도 그렇고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이재앙, 티끌재앙, 흑암재앙 하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내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대 재앙 중에 애굽의 전 지역에 있는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로 그렇게 이제 애굽 전 지역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미리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 선자는 고센 지역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 지역을 쓰니까 빨리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반드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애굽 전 지역에 이 죽음의 사자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바로의 큰아들부터 그리고 신하의 아들들 모든 송아지나 개나 돼지나 할 것 없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을 죽음의 사자가 다 쓸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사방에 곡소리가 났을 때 고센 지역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었고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 파스카의 신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가 무슨 권세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아무리 뭘 잘하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재앙에서 우리가 힘을 해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지금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온갖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으로 갈수록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핸드폰이나 이런 문화시설들, 그리고 식당에도 이제는 못 가게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수많은 환경들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하고는 이때에 우리에게 오직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찬송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까 똑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파스카의 신비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절절절절 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세상의 원리에 점점점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때는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종말에 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현명한 사람이고 누가 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당시에 자신이 그렇게 아이를 뵈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이신 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10개월 동안 계시면서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곧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같은 신앙,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계집종이오니라고 자신을 완전히 그렇게 주인의 뜻에 거스를 수 없는 가장 비천한 하녀와 같이 자신을 그렇게 낮췄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봐도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깊이 낮추는 겸손한 사람,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분. 우리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로 광야에 40년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너희를 낮추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겸손히, 비록 성탄절 전야에 교회를 못 나올지라도 가정에서 우리가 고요하게 촛불을 켜놓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요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마스크를 쓰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럴지라도 나를 믿느냐?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이 여부를 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런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나 불행이나 마귀가 없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익은 열매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마지막 때 밝은 빛의 용사로서 끝까지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던 이 삶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그동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고 또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가 남을 무시하고 또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러한 우리의 교만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도 결코 아버지여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러한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